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 감사축제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말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둘째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땡스 기빙 데이라고 그죠? 하나님께 먼저 땡스하고 그리고 기빙하는 날, 나누는 날이었는데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듣고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이 헌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많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만 땡스기빙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언제나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땡스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빙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되고 또 늘 습관이 되고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우리 창세기 말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신앙의 절정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최고의 믿음, 최고의 순종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정말 더욱더 큰 축복을 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이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반드시 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과 순종,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두 번째는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순종, 세 번째는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 세 가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는데 먼저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너는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2절 말씀, 이번 주 외울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명령문은 너는 가라. 히브리어로 레크라카라고 말합니다. 레크라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 레크라카라고 명령하는 구절은 딱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레크라카 너는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두 번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이 표현이 나오는데 두 번째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레크라카 너는 가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네가 살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다. 이번에 22장에서는 너는 가라. 저 모리아산 저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라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12장과 22장을 똑같은 명령문 단어들을 써서 한다는 것은 지금 22장에 내리는 명령이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만큼이나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명령이 창세기 12장 레크라카였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여서 완전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순종으로 완전하라라는 말이죠. 오늘 아침에 방송실 자막 컴퓨터가 죽어빛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대도 죄송합니다. 이게 자막이 죽어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는 이게 목사님 얼굴도 놓고 밑에 자막이 나야 되는데 제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 화면 송출 컴퓨터로 지금 다 보여주다 보니까 글이 놓으면 얼굴이 안 나오고 얼굴이 놓으면 저렇게 글이 안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빨리 부활할 수 있도록. 자, 아무튼 창세기 17장에서 두 번째 주신 명령은 할례를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7장에 할례를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죽음입니다. 자기 생식기를 살점을 떼어내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알죠? 옛날에 그 수술할 때 죽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마취하고 정말 그렇게 수술을 해도 아프고 죽는 줄 알았는데 옛날 그 시절에 마취도 안 하고 대충 그런 가지고 자르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7장의 첫 명령은 정말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너는 완전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22장에 매리는 것은 이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네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쳐서 순종해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17장에 내가 죽는 것보다 22장에 아들이 죽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모습입니다. 아무튼 창세기 22장에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주신 너는 가라 레크라카 명령과 창세기 17장에 두 번째로 주신 너는 순종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이 합해진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엄청난 명령을 내리실까? 그것은 첫째는 아브라함의 미래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가라라고 할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할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은 나의 과거입니다. 나의 경력이고 나의 전부가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경력이 나의 이력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 그거로부터 떠나서 너는 이전에까지 있던 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내가 옛날에 한때는 여기 떠나버리면 아무 그런 소용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명령은 너의 과거 이력 자랑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 그걸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삶을, 오직 하나님만 믿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떠나라는 명령이었다며, 이제 22장에서 레크라카 너는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미래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없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다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를 만들고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 그렇게 원했는데, 이 이삭이 없었다면 내 인생 뒷날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나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도 내게 전부, 정말 가장 중요한 전부가 바로 이삭입니다.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을 표현하는데 그냥 한 단어로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자, 내 독자 이삭, 삼중 강조를, 저 중에서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삼중 강조를 한다는 것은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소중한 이삭을 내어놓는 것은 미래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 이삭 없으면 내가 무슨 의미로 살겠습니까? 오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정말 일반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도 인신제사를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게다가 이 이삭이 뭐 내가 어디서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하나님이 주놓고 오늘 내놓으라니까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왜 줬습니까? 주지를 말든지 어제 주놓고 오늘 뺏어갈 것 같으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사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정말 진짜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걸 모를까요? 하나님은 진짜 뭐 멍충이라서 나는 딱 들어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하는데 하나님은 이해가 되는데 이러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 그런지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순종하는데 네 이성이나 네 감정을 뛰어넘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말 화나고 억울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노시구만. 지금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 넘어 순종하라.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제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이 두 산, 오늘 모리아 산, 훗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똑같은 장소입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 있지요. 바로 이 모리아 산의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곳에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는 곳이 똑같이 아브라함 시대는 그걸 모리아산이라고 표현하고 신약 시대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아들을 내어놓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놓는 제사를 하나님이 훗날 그렇게 할 걸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표적으로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창세기 22장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절정을 향해서 갑니다.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신앙의 그 결론이 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결론은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는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을 받아 시작해서 결국 마지막 가서 뭐 했느냐?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를 새로운 민족, 새로운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진짜 네가 새로운 민족이 되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때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너를 새로운 구원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 창세기 11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처음 아담의 창조부터 창세기 11장까지 결론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인간의 결론은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내가 너가 바벨탑 열심히 쌓으라고 사람 창조한 거 아니다. 너희들은 누가 바벨탑을 더 높이 쌓느냐라고 그걸 경쟁하고 자랑하고 자신의 이력으로 내세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쌓는, 자기가 쌓는 그 바벨탑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아브라함을 샘플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면 된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자, 좋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까지, 얼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데 도대체 얼만큼 그래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까지 가라고. 창세기 12장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시작해 왔는데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순종해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저 모리아 십자가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그곳을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어디까지,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 짓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에게도 말씀합니다. 골고다 십자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골고다 십자가까지 그 길을,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셨고, 이제 오늘 아브라함도 모리아 십자가까지 그렇게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십자가까지 갈 때에 그는, 아브라함은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셔서 세월이 35년 세월쯤 지납니다. 지금 창세기 22장이 75살에 신앙생활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100살도 넘고 애도 낳고 이래가지고 한 35년쯤 신앙생활한 이 시대쯤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너의 신앙생활의 절정 완성이 어디냐? 그게 바로 정말 삐까뻔쩍한 업적을 쌓아놓고 삐까뻔쩍한 이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모리아에서 십자가를 지는 게 너의 신앙생활의 마무리, 꽃이고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이 십자가였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 마지막 순종도 아들까지 내어놓는 자기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났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은 30년인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성도의 믿음과 순종은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없다면 믿는다, 순종한다, 어쩌면 폼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딴 건 다 하겠는데 십자가는 빼고요. 그러면 그건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 진짜 순종은 십자가까지 갈 때에, 십자가를 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그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존심 살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말씀 앞에 자기 자존심 살리고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둘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저는 자존심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 십자가는 못 지겠습니다. 딴 건 몰라도 그건 못 지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3장에 십자가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12장에 오는 35년 세월 동안 계속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창세기 20장에 십자가 이르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꼭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크고 멋진 바벨탑을 쌓아서 이재용 회장보다 더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천국에 가지고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천국에는 그런 바벨탑 수십 개보다 더 좋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걸 우리의 자랑이라고 우리의 업적이라고 들고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존심 욕망 다 내려놓고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질 때에 정말 그것이 정말 조그마한 남들이 보기에는 미미한 십자가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십자가 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너는 가라. 레크라카. 어딜 향해서? 바벨탑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라. 네가 혹시나 중간에 길을 어렵거나 네가 혹시나 지금 포기하고 있거나 네가 혹시나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말하노니 레크라카. 십자가를 향해서 너는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명령하고 그 다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은 명령, 순종, 축복인데 제일 많은 분량이 순종. 이게 오늘 본문의 양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을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즉시 순종한다는 거죠. 좀 생각해 보고요. 1년만 있다가요. 뭐 좀 하고 나서요. 뭐 좀 되고 나면요가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지금 뭐 될 만한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 없이 순종합니다. 요즘 애들 표현하는 거 있죠. 할 말 하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그죠? 정말 아브라함이 말을 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이럴 수 있습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막 교회 안 다닙니다 하고 막 그러면 저 사람은 집니까? 하면서 막 진짜 따지고 말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 없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렇게 하죠. 이사야 53장에 그가 십자가를 질 때 또 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순한 양과 같이. 여러분, 양은요, 제가 양 직접 잡아봤는데 목에 칼 들어와도 돼지는 어쩝니까? 잡으려면 돼지 멱 따는 소리를 지르죠. 온 동네가 막 난리 난다, 지 잡는다고. 양은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주인이 딱 누르고 칼을 대며 그냥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 말 없이 거기를 순종하면서 갑니다. 자, 그리고 4절에 3일 길을 걸으며 순종합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순종이요. 객기 부리듯이 그때 한번 막 좋다면 하지 뭐 까이끔 뭐 못하겠나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으며 계속 순종해 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저 멀리 모리아 산까지 가서 잡으라고 합니까? 그냥 집 앞에 5분 거리에 가서 도망갈 틈도 없이 5분 거리에 가서 딱 번제 드리라 하면 될 텐데 왜 저 멀리까지 3일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도망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핑계대고 안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 것이죠. 3일 길. 예. 가는 척 하다가 중간에 얼마든지 세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핑계대면 됩니다. 아, 갈라 했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갈라 했는데, 목사님, 하나님, 제가 갈라 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하루 갔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또 막 그래가지고. 사실 그 3일 길 동안 셀라면 얼마든지 셀 기회가 있어요. 핑계하고 변명하려면 얼마든지, 정말 그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안 갈 수 있는 101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3일 길 동안 포기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힘든 길이지만 끝까지 갔다는 것이 3일 길이죠. 예수님 십자가 길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다 우리 출발을 하루길은 출발 다 했지 않습니까? 다들 보면 첫날은 그래 우리가 결단하고 가야지 하고 하루길은 나섰는데 그 다음 이틀길, 3일길 계속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길 가다가 옆에 잠시 샌다는 게 벌써 10년을 새가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십자가를 향해서 하루길을 가는데 가다가 조금 세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다 옆으로 세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바벨탑 길로 가고 있어. 내가 눈 떠보니까 남들 가고 있는 바벨탑에 나도 그 앞에 줄 서가지고 남들보다 바벨탑을 더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런 길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다시 레크라카 십자가를 향해서 네가 혹시 지금 3일 길 중에 이틀 길 가다가 하루 길 가다가 옆으로 샌 사람이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내보고 하는 소리다. 예, 니 보고 하는 소리 맞습니다. 그죠? 니 보고 하는 소리니까 니만 회개하면 됩니다. 괜히 옆에 일하지 말고 찔리는 니가 회개하고 다시 우리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저 3일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아브라함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예.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갑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십자가까지 가야 된다. 자, 근데 이제 가긴 갑니다. 가면서 어떤 표정으로 가느냐 또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내면서 진짜 뭐 더러워 죽겠네. 진짜 뭐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가지고 진짜 안 할 수도 없고 진짜 정말 입이 막 불통해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중리 모산리에 쌓고 진짜 내년에 반드시 때려치운다. 올 연말까지만 하고 딱 진짜 그만둔다 하고 누가 뭐라 해도 온갖 그러면서 가느냐? 아니면 오늘 아브라함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실하게 믿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긴 가는데 억지 춘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그 길을 기쁘게 찬송하면서 가느냐? 오늘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십자가의 길인 줄 압니다. 이거. 그런데 확신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 보니까 다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어쩝니까? 아들은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태평입니다. 갔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뭔가를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갑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하인들한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5절이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 출발할 때는 아버지, 아들, 엔더, 하인들 다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5절 지점에 가서는 하인들은 거기 놔두고 아버지하고 아들 우리 둘이만 갔다 올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돌아올 때 내 혼자 올 것이다 하지 않고 누가 올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 돌려주실 것이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정말 아브라함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생각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이미 죽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들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죽은 다음에는 부활해서 못 주겠냐? 줄 수 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으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인상 쓰거나 정말 욕하거나 죽겠다거나 생색내거나 그러지 않고 그 길을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차피 결국 교회 오게 되거든요. 결국 이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온갖 욕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너무 씹어가면서 하나님도 씹어가면서 그리 가느냐? 아니면 정말 감사와 기쁨과 확신 가운데 가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서 틀림없이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어려운 십자가 시킬 거예요. 그죠? 올 연말이 되면 틀림없이 생각도 못한 십자가를 내한테 지우고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내한테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에는 반드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정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며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길게 표현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브라함 순종에 제가 제일 멋지게 보고 좋은 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십자가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요. 아들 이삭이 동의 안 하면 아들 이삭이 같이 순종 안 하면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이때 100살이 넘었습니다. 이삭이 지금 10대 후반의 청소년 시기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11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교 청소년 애들이 지가 말 안 듣는 이상 제 아버지가 가를 잡아가지고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가를 잡아서 묶어서 번제단위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랍니까? 왜 이랍니까? 이라면 절대로 못 잡니다. 저희 집에 조그마한 똥강아지 하나 있는데 강아지 내가 하나 잡아가지고 목줄 하나 씌울기라고 해도 못 잡아요. 얼마나 빠르게 도망을 다니는지. 그놈이 강아지 하나도 내가 잡기 힘든데 산 사람을 110살이 먹은 할아버지가 그걸 억지로 잡아서 제단 위에 올린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나는 비록 하나님은 못 봤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버지한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잡혀줘야 그 아들이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아들이 스스로 잡혀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순종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집니다. 똑같죠. 하나님 계획하시고 아들이 죽어줘야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인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데 예수께서 아들 대신 예수님이 나 못합니다. 죽으려면 하나님 죽어 있어. 왜 내보고 죽으랍니까? 나 못합니다. 옆에 성령도 있다 아닙니까? 그럼 성령님 보내서 죽으라 했어. 왜 내보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며 그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똑같이 순종하고 이루고자 하셨기에 저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모리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아들 이삭의 순종이 함께할 때 모리아 십자가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신앙이 이렇게 전수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믿음들이 아들에게도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걸 제가 5월달 가정의 달 설교하며 설교 제목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참 진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아들 보면 어떤 거는 걷는 뒷모습도 딱 닮았고, 그죠? 어른들 말하죠. 피 한 방울 티 있는데 어찌 저리 닮았을까, 그죠? 어찌 먹는 거나 말하는 거나 진짜 어찌 저리 닮았을까. 예, 아버지와 아들이 닮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야 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신앙이 닮아야죠, 신앙이. 신앙이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아들은 개파이고 교회도 안 오고, 그리 되면 얼마나 그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많은 것들 중에 유전자도 물려줘야 됩니다. DNA도 물려줘야 됩니다. 좋은 습관도 물려줘야 되고 재산도 물려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진짜 물려줘야 될 거 바로 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아들이 닮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 아버지 정말 예배 드리는 모습 그대로 아들이 닮아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정말 전도하는 모습 그대로 닮아서 아들이 전도하고, 아버지가 구제하고 성을 행하는 모습 그대로 닮아서 아들이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고 이런 모습을 물려줘야 돼.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딴 건 모르지만 정말 아들에게 이 신앙 전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또 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또 닮았다라고 똑같이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사모해야 될 기도 제목 축복이, 이거 축복이죠. 우리 자식 공부를 좀 더 잘하게 해달라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정말 내 아들이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어떤 집은 보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다니엘 기도학교 입학 설명회 하는데 어쨌든 보니까 아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데 저것마저 가보니까 말리가지고 아이고 그거 안 된다, 그거 어렵다, 힘들다, 고생한다, 안 된다, 니는 바벨탑 쌓아야 된다면서 그런 집도 있더라고.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축복하십니다.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두 번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위에 엄청난 축복을 선포해 주시고 부어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12절 말씀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내게 이게 영광스러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있죠.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이 참 좋죠. 대단하죠. 근데 구약 성경에 신약 어디에도 있죠. 그 사람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았더라, 믿음이 참 귀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믿음이 참 좋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믿음 좋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처음 표현이 오늘 22장에 나오는 거죠. 언제요? 어떻게 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십자가까지 질 때에, 그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그렇게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13절에 순양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예비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질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십자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공부 못할까 싶어서 머리 나쁠까 싶어서 하나님이 엄청 신경 많이 쓰신 게 표가 나는 게 히브리어로 있죠. 경외라는 단어를 야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날을 이레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진짜 머리 나쁜 사람 위해서 한글 몰라도 히브리어 몰라도 다 기억하도록 너희가 하나님을 야레하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 해주신다? 이레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야레하며 이레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야레하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레하신다. 그죠?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야레하면 이레하신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민족교회 성도들 밖에 나면 좀 아는 체가 있어. 야, 나 야레 하면 이래 한대. 그죠? 뭔데? 그 말이 뭔데? 히브리어다. 그죠? 그래서 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야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레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도 어린 순양을 예비해 주시고 이레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복들 18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 선포해 주시고 23절에 넘어가 보니까요 리브가까지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부터 희한한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족보 맨 끝에 리브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갑자기 보면 억수로 생뚱맞아요. 지금까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쫙 하고 있는데 마지막 뒤에 가서 그 얘기로 끝을 안 내고 엉뚱하게 넘어진 여자 하나 태어난 리브가 태어난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내고 있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막 얘기하다가 정작 주보 맨 끝에 출산 소식에 우리 교인 아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도 어찌 생긴 딸인지 무슨 안지도 모르는 저 멀리 희한한 동네에 아가 하나 태어났다면서 그 아가 리브가다라고 적어놓은 거와 똑같습니다. 목사님,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주보에 왜 적어놨습니까? 내가 이삭을 위해서 이래 해놓은 아다. 저거 결국 나중에 우리 교인 될 기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충성된 여종이 될 기다. 내가 이삭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야레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생긴 정말 보도 듣도 못 아브라함이 이 일을 전혀 모릅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래를 해주고 있는 것. 별이 별걸 다 나를 위해서 이래를 해주고 있다는 걸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남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십자가 지며 하나님을 야레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난주에도요 정말 목사님 이 어려운 분들 나눠주세요 하고 헌금을 구제헌금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이름 보고 깜짝 거의 다 이름을 안 써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런 분이 저렇게 헌금할 줄은 전혀 몰랐는데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 생각지도 못한 사건 곳에서 하나님의 일회하심, 예배하심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레크라카 어디를 향해서요? 십자가를 향해서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하나님을 야레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래해 주실 줄 믿습니다.